사도행전 18장 우리 9절과 10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오늘은 서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서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서로 옆에 분 향해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사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오늘 또 선포식을 앞에 둔 오늘,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이 말씀의 주제,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결론에서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옥길동 지역에 주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에 주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이런 선포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교회, 기독교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22일부터 어제까지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는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로잔 대회, 기독교의 어떤 선교의 사역에 익숙하신 분들은 로잔 대회가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로잔 대회가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여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1974년이죠.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벌써 그때에 그 당시에 그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누구였느냐면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셨어요. 이 두 분들이 주창을 합니다. 세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교회가 서로 막 나누어져 있는데 모든 교회,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다짐 속에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으로 1회 대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모임이 이어져 왔고 이번에 50년을 맞아요. 송도에서 주제는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지요. 로잔 대회가 추구하는 것은요, 명확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대위 명령, 위임 명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귀한 명령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 가지고 모든 교회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그 모든 자신들이 신학을 다 초월하여 하나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올해 2024년 제4차 로잔 대회 가운데 그 주제는 이와 같았습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각각 개교회 중심적으로 열심히 선교를 감당하지만 이번만큼은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귀한 사역이 지금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양한 분과를 모여서 함께 하였습니다. 200여 나라 이상, 약 220여 나라가 참여했다고 그래요. 온라인으로 5천여 명,
또 함께 그 자리에 성도 컨벤션 그 큰 룸에 5천 명이 함께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선교 확산을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고 또 미래에 있을 미래로 나아갈 길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난 이후에 인터넷으로 한번 치게 되면 제4차 로잔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너무나도 큰 교회 중심으로 이 모든 대회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뭐 10,000명, 20,000명, 50,000명이 선되는 큰 교회들, 물론 수천 명, 10,000명이 선되는 많은 성도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이 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큰 교회,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많은 교회, 여전히 그렇게 크지 않은 많은 교회들은 이 로잔 대회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그 모든 대회가 끝나게 되면 그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로잔 선언. 이번에도 서울 선언이 있었습니다. 서울 선언문이 있었는데 그 선언문의 내용 중에 몇 가지들은 신학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부분과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하자라는 이 취지만큼은 모든 교회들이 함께 수용하고 함께 힘써야 될 그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로잔 대회 말씀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11월 3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식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9월 첫 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를 함께 작성할 것과 전도 구호 또 삼행시와 사행시를 가지고 함께 기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고요. 한 달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풍족해졌다라는 판단이 되었기에 오늘 5주를 남겨두고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식으로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함께 전도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에 열심히 힘쓰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와 관련해서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의 그 사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겠지요. 사도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전도자들이 또 다른 사역자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이제 말씀은 그 아시아 지역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아시아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유럽 땅,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를 믿던 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의 사역자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역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는 3번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이르렀고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의 3번의 전도 여행 중에 2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이르는 그 장소는 도시는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항구 도시였고 새롭게 막 번창하는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원들이 그곳에 들려서 무역을 행하지요. 잠시 들렀다가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넘쳐나는 것이었고 부귀와 타락과 탐욕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도 당연스럽게 이방 신전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요 육체적으로도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 계십니까? 오늘 저는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였는지 말씀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로 주제를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는 두려움 속에 사역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시는지요? 두려움 속에 사역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게 능력의 종,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던 그 사도 바울이 두려움 속에 사역했다는 것을 어쩌면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시 실망했고, 그 역시 낙심했고, 그 역시 어려움 속에 박대와 핍박 속에서 그는 상처를 받아요. 많은 사역 가운데 유대인들의 반대는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공격은 더 강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 역시 그 모든 과정이 언제나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의 기쁨만을 따라 사역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정말 내가 두려움 속에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아멘. 사람의 모습은요, 딱 한 모습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면에서의 모습은 다를 수 있거든요. 늘상 만날 때에 늘상 이렇게 기쁘게 웃고 잘 대한다고 해서 그분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분은 아니라고요. 어찌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정작 홀로 있을 때는 늘 아파하고 슬퍼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함께 갖고 있었어요. 바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역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사역자로 힘써 감당하였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심히 떨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거할 때에 이 두려워하며 또 떨면서 복음을 전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전 그가 사역했던 장소가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아테네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 아테네는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배워서 아실 거예요.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도시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문파라고 해야 되나요? 함께 모여서 따르는 스승을 따르면서 나름대로 고유한 철학의 어떤 사조를 다 만들고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임 때마다 그냥 말하지 않아요. 서로 논쟁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 논쟁으로 앞서면서 이 모든 토론 가운데 나의 지식이 옳다라고 늘상 싸웠던 사람들이 이 아텐의 도시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유럽 땅의 첫 기착지이죠. 마게도니아 땅에 이르러 사역을 전하였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대표되는 마게도니아의 사역을 끝내고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남쪽 아가야 지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아가야 지역 가운데 대표적인 두 도시가 아덴과 고린도입니다. 아덴에 이르러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번에는요, 그들의 면면을 돌아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목해 보았더니
이들은 주로 논쟁적으로 자신이 말하는 말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기로 아마도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 철학과 학문 또 여러 가지 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전까지는 그저 순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전했다고 한다면, 이 아덴의 사람들은 철학과 논리와 지식을 소중히 여기니 나 역시 이런 철학과 학식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니 나도 그들과 더불어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도는요, 큰 결과를 맺지 못해요. 아덴에서의 그의 사역은 어떤 곳보다도 결과를 많이 맺지 못하고 맙니다. 아덴에서의 이 복음 전파에서의 낙심했던 그 마음이 여전히 고린도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원했던 것을 준비하고 선포했는데, 어떤 일을 행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일을 준비했던 사람,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의 상처는 결코 작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의 결과에 대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동역자가 없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마게돈을 건너와서 사도 바울이 함께할 때에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도 그는 언제나 동역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는 언제나 함께하는 동역자들, 제자들이 있었기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홀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직 베레아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홀로 아덴이란 도시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많은 부분 놓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먼저 나가서 전도하는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기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있던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늘상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발귀전업교회 모든 성도들, 나 홀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손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기도로 내가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시선으로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 능력의 종이었고 능력의 사도였고, 그러게 그는 어느 곳에서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실상 그는 그런 가정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두려움, 동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또 아덴에서의 그 사역의 실패 때문에 그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앞서 나눈 것처럼 내가 약하다, 내가 두렵다, 내가 심히 떨린다라는 자기 고백을 통하여 그 성도들의 도움을 구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역했던 이 사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은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런 사도 바울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런 그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주님의 응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큰 두 번째,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혼자 이 일을 사역하는 사도 바울, 그를 위하여 주님은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혼자 왔어요. 아덴에서 혼자였어요.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왔던 사도 바울, 여전히 그는 혼자예요. 복음을 전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그는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 누구도 동역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아마도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동역자였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부부, 여러분 잘 아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지요. 근데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도저히 로마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이곳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천막을 짓는 일, 텐트 메이커지요. 천막을 짓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들이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집에 거하면서 이제 어느 곳에서 살아야 될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끝내고 이제는 이들 두 사람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거하며 함께 서로 교제하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함께지 못했던 실라와 디모데 역시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이제는요, 안팎으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예비된 거예요. 주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라와 또 디모데를 통하여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마음속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를 힘주어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그 찬양처럼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함께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셨기에, 동역자가 그에게 있었기에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환상 중에 주님이 그 두려움 속에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돕는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요, 바울이 힘을 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고린도에 처음 왔었을 때의 그 두려움은 이제 다 많이 사라진 거지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그러나 완전히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가운데 여전히 반대하며 비방하는 일을 계속해서 일삼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모든 두려움을 다 청산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린도에서도 대적자들이 나를 향하여, 바울을 향하여서 온갖 말로 비난과 박해를 쏟아내니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채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한 구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마음의 이야기를 한번 그대로 드러내주자면 이런 의미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에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곳을 그냥 떠나겠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아덴에서도 속히 떠나왔는데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내가 전하는 복음 말씀을 잘 듣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 여전히 고린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으니 바울은 차라리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가 스스로 발을 털고 떠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 없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또다시 아데네를 떠나왔고 고린도를 또 떠나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를 격려하면서 다시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를 향하여 힘써 복음을 전하라고 이번에는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주님의 말씀만 따로 떼어서 화면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날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린도를 떠나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외면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날 그 밤에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곳 고린도에서 힘써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11절에는요 그가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빨리 떠나기를 원했던 그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무려 1년 6개월씩이나 그 이방인의 땅, 그 이방 신들의 땅인 고린도에서 또 아덴에서 힘써 주의 말씀을 전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어요. 소제목으로 세 가지를 나눌 때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 띄워진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우리 한 번 더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두려움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다양한 일들,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머리로는 공감하고 머리로는 함께 하고 있는데 정작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힘써 우리가 주어질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끝이라고 여겼는데 또 다른 길이 열리기도 하고 이제는 최정상이 이제 내일이면 이르게 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기대하는데 정작 내일이 되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끌어갈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지만요 그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그 모든 두려움,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마음에 들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나눌까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중에서 아마도 이 말씀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우리 함께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외쳐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몸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기가 싫어요. 제가 요즘에 목소리를 최대한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요, 좀 그냥 이렇게 그냥 다음을 위해서 아끼질 못해요. 그냥 오늘 다 해야 돼요. 감동되면 그냥 쏟아내야 돼요. 주변 분들은 말합니다. 좀 찬양 좀 조그맣게 하시지요. 기도 좀 조그맣게 하시지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기도하다 보면 그냥 뜨겁게 간절하게 외쳐야 돼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지난 금요일 날은 크게 기도를 했나 봐요. 마이크를 타고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조금 목소리가 회복됐는데 또다시 조금 좋지 않았는데 오늘도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힘들면 말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데,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환경이 어렵고 내 몸이, 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점점 침묵하는 거예요. 점점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 예전에 담대했던 말씀, 예수님을 선포했던 그 담대함은 사라진 채 침묵함으로 입술을 닫힌 채 살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전도에서 사람들이 올 시대가 아니다. 노방전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도, 선교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한 생명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배해 오신 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퍼센테이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프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주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큰 세 번째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이 말씀 이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그 누구도 너를 감히 대적하고 너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어떤 문제,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온갖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또 사탄 마귀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가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결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도로 함께 동행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결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함께 나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모든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제가 잊은 게 있네요. 이런 모든 말씀을 주신 다음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혼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에게 이 고린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이곳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백성이 많이 있으니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네 가지 말씀을 나누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지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옆에 분 향해서 주님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시작. 주님이 장로님과 함께하십니다. 아멘. 아멘.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말하라고 말했죠. 우리 같이 말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전도합시다로요. 함께 나눕니다. 시작. 침묵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말로 바꿨어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 옥길동 지역에 주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 옥길동 지역에 주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요. 옥길동에 살지 않은 분들은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도 주님의 백성이 많습니다라고요. 자, 시작. 내가 사는 동네에도 주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주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힘입어서 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